창세기 2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비교적 짧은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은 2장 17절까지 말씀들을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이전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7일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라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창조기사의 메시지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성되던 그 당대의 그 세계관을 배경으로 이해할 때 그 의미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문화는 다신교 문화입니다. 다신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든 통제 불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신들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에 어떻게든 안전을 좀 구해보고자, 확보해보고자 사람들이 많은 신들을 불러내고 그 신들의 나름의 이름을 붙여서 그 신들을 경배하는 나름의 방법을 만들어 신들을 예배합니다. 농사를 여러분 혹시 지어보셨습니까? 별로 없으시겠죠. 농사를 지어보신 분이 별로 없으실 텐데 농사를 지으면 굉장히 바쁩니다. 많은 일들을 때에 맞춰서 해나가야 됩니다. 심어야 되고 심은 것을 그냥 심은 것으로 내버려 두면 안 되고 열심히 가꿔야 되고 돌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실을 얻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러나 심고 가꾸고 돌보는 그런 인간의 활동보다 훨씬 더 결정적인 요인이 자연 환경에 달려있다는 것을 농사를 지어보면 알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서산에서 손바닥만한 밭대기를 가지고 농사를 열심히 짓고 계십니다. 손바닥만하다고 표현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작다일 뿐이지 실제로 가서 보면 굉장히 많은 노동력을 요하는 꽤 넓은 땅을 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니다. 많은 작물들을 심습니다. 양파, 마늘, 감자, 들깨, 참깨, 상추, 배추, 무, 고추 이런 것들 다 그 한 밭에서 짓고 있는데 농사를 아무리 열심히 잘 지어도 그 해에 기후가 받쳐주지 않으면 농사가 잘 안 됩니다. 고추를 많이 심어서 잘 자라고 있었는데 갑자기 병이 생기면 탄저균 같은 것들이 이제 탄저병 같은 것들이 발생하면 그냥 농사가 망해버립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지금은 기술 문명이 많이 발달해서 농경에도 많은 기술적인 도움들을 받습니다. 물리력으로도 기계의 힘을 빌리고 또 화학적으로도 비료와 농약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어서 병충해도 좀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학적인 도움을 받습니다만 고대 세계에서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없었다라고 봐야죠. 철저하게 하늘에 의지하고 자연환경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관계 시설도 열악해서 하늘에서 비가 제때에 내리지 않으면 농사가 망하고 병충해가 발생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무슨 농약이나 화학적인 요법 같은 것들도 마련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세계에서 농사를 지으며 그 농사에 의존해서 자기의 생애를 꾸려가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 정서는 두려움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잘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잘 살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언제 홍수가 들이닥칠지, 언제 가뭄이 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사람들이 느꼈을 막막함, 그 환경이 적대적인 그런 분위기, 그리고 자기의 힘은 너무나 나약하다 하는 그런 어떤 뼈저린 자각, 이런 것들은 우리 시대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크게 변화가 없는 기본적인 정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정서 속에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안심을 위한 체계가 바로 다신교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통제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든 달래고 어르러서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람이 너무 많이 불까 걱정되면 바람의 신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고, 비가 너무 안 내릴 것 같으면 비의 신을, 기후의 신을 불러내어서 그들을 막 어떻게든 좀 자극시켜서 비가 내리게 하는 그런 바알 숭배 사상, 그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세계관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이야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창세기 1장의 선포는 굉장히 큰 도전의 말씀이었고, 그들의 세계관을 통째로 뒤흔드는 놀라운 선포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선포, 위로부터 주어진 이 계시의 말씀이 없다면 그 고대 가나안 지방에서 살고 있었던 셈족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세상에서 끄집어내서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이 세계를 바라보게 해주는 말씀이 바로 이 창조 기사, 창세기 1장의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라는 주제로 경이로운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도 이 세상의 어떤 외적인 환경에 너무나 속수무책인 나약한 인간이라는 그런 인간관을 벗어던질 수 있게 되죠. 이 세상에서 자신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인간이라는 새로운 인간관을 이 창조기사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나와 있는 이 창조기사의 풍성이 담겨있는 함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당신의 넘치는 사랑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있는 세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할 그런 영광된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로부터 질서와 충만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의 마지막 날에 안식하셔서 이 창조가 더없이 아름답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창조가 더없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하나님이 안식하심으로, 쉬심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안식하시고 창조세계를 복되게 하신 그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다른 날들과 구별합니다. 2절에 보시면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공간이 아니라 시간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처음 거룩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처음 무언가를 거룩하게 하셨을 때 그 거룩하게 하신 대상은
우리가 기대하는 무슨 사람이 아니라 어떤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점이죠.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일곱째 날의 특별함은 어디에 있냐면, 이 창조기사의 다른 모든 날들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어서 끝나고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신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해서 첫째 날이 끝나요. 그 둘째 날로 넘어가죠. 그런데 그렇게 여섯째 날까지 다 끝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이제 일곱째 날로 넘어와서 이 일곱째 날 하나님이 쉬시고 안식하셨는데, 이 일곱째 날만큼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날짜 공식이 일곱째 날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날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다 제자리를 찾아 완성된 창조 세계를 놓고, 하나님이 그 세계를 시간을 복되게 하심으로 그 시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일곱째 날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은 끝나는 날이 아닌 거죠. 이것은 영원하도록 지속되도록 의도된 날입니다. 피조세계와 하나님의 동반자로 부름을 받은 인류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풍성함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안식을 누리는 날로 목적이 된 그런 말씀인 거죠. 본문은 이렇게 우리가 읽은 2장 4절부터 이어지는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이렇게 온전한 창조 사역을 배경으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좀 특별한 표현인데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창세기에는 이것이 누구의 족보다 하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아담의 계보니라, 옛날 성경에는 계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어떤 부분에는 약전이다 이렇게 옛날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족보라는 단어로 보통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다, 이것이 이삭의 족보다, 이것이 이스마엘의 족보다, 이것이 야곱의 족보다, 이런 여러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본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했을 때 그 내력이라는 말과 이것이 족보다라는 그 족보라는 말이 정확하게 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족보는 어떤 기능을 하죠? 족보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족보에는 교양이 부족하셔서 이름이 들어 있죠.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보통 족보를 보면 이름들이 막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함의하는 바가,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금의 나라는 존재가 고립된,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여러 대를 거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어져서 나라는 존재가 태어났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인 거죠. 비록 이름만 나열되어 있을 뿐이지만 그 안에는 그 이름이 담아내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삶과 사연들이 다 들어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담을 수 없으니까 이름만 기록해서 앞과 뒤를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저 먼 선조와 나를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족보는 앞과 뒤를 연결시켜주는 엑기스 중에 엑기스를 그냥 이름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기록해 놓은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본문 4절을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족보다라는 이 말씀은 이제부터 할 이야기가 하나님의 선하고 완벽한 창조라는 그 앞에 창세기 1장에 있었던 그 말씀과 그 뒤를 이어주는 엑기스와 같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함축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다 하는 뜻일 것입니다. 앞과 뒤를 연결시켜주는 이야기인데,
앞은 뭡니까? 앞은 하나님의 선하고 완벽한 창조입니다. 그러면 그 뒤는 뭐죠?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단지 인간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괜찮다, 썩 좋다,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신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도 부족함이 없는 좋은 상태로 이 세계가 창조되었는데, 우리가 엄연히 경험하고 있는 현실, 오늘은 어떤 현실입니까? 고통이 있고 결핍이 있는 현실인 거죠. 도무지 이 창조와 우리의 현실이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와 우리의 현실을 이어주는 그 족보가 먼 과거와 현재의 나를 이어주듯이 하나님의 선하고 완벽하고 온전하신 창조와 지금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어주는 내용이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창세기 2장과 3장의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이 창세기 1장 창조기사의 말씀들을 듣고 있는 이 청중들의 현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어디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듣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듣는 거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완성된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의 견해에 따르면 훨씬 더 막막한 시간 속에서 이런 말씀들을 듣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마르두기, 바벨론의 그 주신인데 마르두기 장악하고 다스리는 세계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선포를 듣고 있는 것이니까 얼마나 앞과 뒤가 맞지가 않습니까? 그 앞뒤를 이 창세기 2장과 3장의 이야기로 연결하겠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라는 그 족보다 라는 말의 의미일 것입니다.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이 창조기사는 장엄한 찬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 형식을 갖춰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특별한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상이 왜 이렇게 고통과 결핍이 만연해 있는 세상이 되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의 저자는 다시 우리를 창조의 때로 데려갑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때에 천지가 창조되었을 그때로 데려가는 것이죠. 그럼 천지가 창조되었을 때 인간은 어떻게 지어졌느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흙으로 만든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앞에 나와 있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나와 있는 인간을 창조하신 이야기와 좀 같이 묶어서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 1장 26절에서 2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존재로. 그래서 인간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피조세계를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남녀는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입니다. 굳이 기독교인들은 페미니즘 운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어를 사용하는 그 의미를 서로 공유하는 그런 존재를 나타낸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었고, 또 그 관계를 맺는 존재라는 뜻이다라고 해석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이해로 볼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세계관에서 받아들여질 법한 해석, 그 당시에 의도된 맥락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고대 세계에서 신의 형상을 가진 존재는 언제나 통치자였습니다. 거대한 제국의 왕들이 가장 높은 신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스스로를 자부했고, 그렇게 자신이 신의 형상을 가진 존재다, 나는 신의 현현이다 라고 주장을 해서 자신의 힘과 권위를 정당화했었습니다. 이 통치자가 신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을 자기가 다스리는 땅 곳곳에 자기의 형상을 세움으로써 증거를 합니다. 이 땅은 이 나라의 이 왕이 다스리는 곳이다. 다니엘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한 거대한 신상을 크게 세우죠. 그 신상을 보면 누구나 여기는 느부갓네살 대왕이 다스리는 땅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신상을 세웁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그곳이라면 그 인간을 보고 여기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있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목적이 구현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인간을 통해서 구현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에 나오는 안식, 하나님의 안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은 천지와 만물이 6일 동안의 창조로 완성되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죠. 그리고 2절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일을 다 끝내고 나니까 너무 힘들어서 탈진해가지고 쉬셨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극심한 육체 노동으로 지어내신 분이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우리가 나중에 보니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셔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힘들어서 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쉬심으로써, 하나님이 안식을 취함으로써 창조가 완성되었고 창조의 목적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공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안식은 그냥 단지 쉰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익숙한 성경 구절인 시편 23편의 표현대로 안식을 설명하자면, 안식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안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이죠.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서에서는 이 광야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서에서는 다윗 왕의 시대에 주변의 모든 원수로부터 벗어나 편히 쉬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는데, 그것도 안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란 그냥 단지 너무 힘들어, 좀 쉬어야겠어, 쉼이 필요해, 휴식이 필요해, 이런 뜻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져서 평화롭고 안정되고 풍성한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시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구별하다, 따로 떼어놓다라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제7일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안식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이 안식을 누리는 대로 하나님이 그 창조를 완성하셨다라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아까 살펴본 말씀과 같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로 끝나지 않아서 이 일곱째 날은 그 안식이 영원토록 누려지도록 의도된 날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공간이 아니라 어떤 사물이 아니라 시간을 구별하심으로, 그리고 그날을 복되게 하심으로 그 시간 안에 거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도록, 부족함이 없게 하시도록, 평안함과 부요함을 누리도록 목적하셨고 그 목적을 완전히 성취하셨다라는 것이 이 창조기사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2장 4절부터 이어지는 우리가 본 그 본문의 말씀,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이 내용을 아주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할 존재로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을 복주시기 위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안식으로 부르셨다라는 이 두 개의 명제가 에덴 동산에서 굉장히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막막한 공간에서 사람을 먼저 창조하십니다.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라고 이야기해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두셔서 그 사람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복된 것들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을 그려주고 계십니다. 그래, 이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복된 안식을 누리는 것의 부요함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사람이 거할 아름다운 동산을 지으시는 이야기가 9절부터 14절까지 이어집니다. 거기에 보기에 아름다울 뿐 아니라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이 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에덴 동산을 발원지로 해서 4개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치 우리가 얼마 전 에스겔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안에 회복되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 하나님의 처소로부터 많은 물이 흘러나와서 온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4개의 강이 흘러나와서 온 땅을 비옥하고 풍성하게 하시는 그런 그림을 그려줍니다. 온 세상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강물로 풍성하게 되었을진데, 그 강이 발원하고 있는 에덴 동산은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부요했었겠는가 하는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 풍성한 에덴 동산을 인간에게 맡기십니다. 15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니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16절과 17절의 금령, 그로 말미암아 인간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 어떤 그 불행의 씨앗, 갈등의 전조, 이것은 차치하고 15절까지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설하신 그 풍성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위해 주시고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나오는 그런 표현대로 하면 여기를 네가 다스려라. 여기에서 나의 통치를 네가 구현해 보아라. 나는 너를 이 땅의 왕으로 세웠다.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의 진의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된 삶을 영원히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요구가 되는 것이죠? 순종이 요구가 됩니다. 인간 편에서의 자발적인 순종이 요구가 됩니다. 너는 왕이다. 모든 것을 네가 할 수 있다. 온 세상을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을 너가 다스릴 수 있다. 정복해야 한다. 그러나 너는 내 안에 거하는 존재다. 너는 나와 연합된 존재로 내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존재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말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꼭두각시로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자유로운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의 넘쳐 흐르시는 그 사랑을 받아 누리며 또 그 사랑에 대해서 기쁨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다시 자기의 사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사랑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부르십니다. 자발적인 순종이란 하나님 편에서 베푸시는 사랑에 대한 인간 편에서의 합당한 반응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16절과 17절에 나오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그 금령은 무서운 명령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셔서 불행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는가, 이렇게 이해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이고 우리의 의지로 사랑을 택할 수 있는 존재임을, 사랑을 택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으심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을 택할 때 그 사랑이 가치가 있는 것이죠. 자유가 있으니까 사랑이 가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애완동물 좋아하시죠? 요새 이제 인스타 같은 거 보면 그 페스타그램 많이 하셔요. 강아지, 고양이 뭐 키웁니다. 왜 강아지, 고양이 키웁니까? 왜 집사 노릇하면서, 왜 개한테 끌려다니면서 산책시키면서 개와 고양이를 키웁니까? 그 개와 고양이가 주인을 자기 의지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사실 그냥 꼬리 흔들고 좋아하고 그냥 개라고 하는 존재가 필요했다 라고 한다면 굳이 똥 치워가며 사료값 들여가며 털 빠지는 거 알레르기 감수하며, 알레르기라고 하면 안 돼, 옛날 사람인데, 알러지 감수하며 그걸 키울 필요가 없죠. 로봇 강아지, 로봇 고양이 키워도 되죠. 근데 왜 로봇 강아지, 로봇 고양이는 안 키우죠? 로봇 강아지, 로봇 고양이는 사랑을 나눌 수 없기 때문이죠. 교제가 불가능하잖아요. 프로그래밍 된 존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안 만들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존재로, 죄를 선택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 말은 그냥 나를 인형으로 만들거나 로봇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투정에 다름이 없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지으시고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심으로 나는 너와 사랑을 나누고 싶다. 그런데
네가 네 자유로, 네 의지로 나를 선택하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대목인 것입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통치, 안식을 누리는 삶은 이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 들어갈 때라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와 안식을 누리며 기꺼이 그 안에 거하기로 선택할 기회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가 어떻게 오용되어서 인류가 안식을 상실하게 되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기 이전에 오늘에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의 법칙을 좀 우리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류는 불순종을 택하여 안식을 상실했지만 인간을 복되게 하시려는, 그리고 안식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마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불순종보다 더 큰 의지와 고집으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순종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야 마셨습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5장에 가면 이렇게 잘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로마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이 그것으로 끝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역전시키셔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다시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 안에, 그 하나님의 안식으로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우리의 범죄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려는 의지가 그 우리의 불순종을 뒤집었다라는 놀라운 선언을 로마서 5장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이 주어지면 대번에 우리가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래서 6장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실패할 수 없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매일매일 새로운 기회들을 새롭게 주셔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넉넉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맛볼 수 있는 생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매여 죄의 종노릇하며 그때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나도 망했어, 끝났어 라는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새로운 시간이 열렸습니다. 실패할 수 없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놓고 이 실패할 수 없는 자리에서 네가 너의 순종으로, 너의 의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로 한번 살아봐. 네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봐. 거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보여줄 수 있는 영광을 한번 보여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누리는 유일한 길은 순종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을,
순종으로 맛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의도하셨던 바와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답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조상이 실패했었던 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하시고 이루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의 본을 보이신 대로 순종하며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순종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부요하심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